오늘이 동지기도 입전 날입니다. 동지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1년 중에. 그래서 옛날부터 동지는 이제 밤이 기니까 삿된 것들이 좀 힘을 받는 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삿된 것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의식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동물의 피, 옛날 이제 오랜 시대 이전에는 동물의 피 같은 거 이런 걸 막 문에다 바르고 이런 했던 것들이 이제 문명이 조금 발달하면서 그 팥죽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빨간색 피를 칠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팥죽을 쓰고 그걸 이제 곳곳에 집안 곳곳에 갖다 두기도 하고 벽에다 칠하기도 하고 우리 노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 기억에도 옛날 당신 이제 어렸을 때도 벽에 막 이렇게 막 뿌렸대요 팥죽을. 나는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벽에 막 뿌려가지고 나중에 저녁 때 다음 날 돼도 막 벽에 막 그 팥죽 자국이 있고 막 그랬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게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둠이라는 것은 무명, 밝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밝음이 없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명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참회입니다. 내가 밝은 지혜가 원래는 우리는 다 갖춰져 있어요. 왜 그걸 내가 아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딱 부르면 내라고 알아. 내라고 딱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는 내가 밝은 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내를 몰라. 내가 자기 부르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바보 뭉치라. 그러면은 이거는 지혜가 없어. 근데 우리는 부르면 다 알아요. 내 이름을 부르면. 우리 저 키우는 복실이도 복실이 부르면 뛰와. 걔도 지혜가 있어요. 강아지도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이 자리에 지금 동지기도 한다고 멀리서까지 오셔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부처님하고 똑같은 관세음보살하고 똑같은 지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 지혜를 제대로 못 쓰느냐? 맨날 우리는 선택 가운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밥을 할까 말까, 오늘 죽을 물까, 밥을 묵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잔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우리는 왜 선택하고 후회하는 일을 자꾸 할까? 그때 이거 하지 말걸. 왜 어리석은 마음으로 선택을 잘못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업식 때문이에요. 나에게 과거 전생부터 이어져온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받아온 유전자와 거기에 더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이 생각들, 나의 관념들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나누게 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나누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혜를 가리고 바른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업을 녹여야 되는데 업을 녹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회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 우리는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한 6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들 사신 것 같은데 그동안 살면서 복을 많이 지었겠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겠어요? 악한 일을 많이 했겠어요? 금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통은 우리가 선하고 악하지 않은 일을 보통 많이 해요. 아침에 밥 먹고, 똥 싸고, 세수하고, 악한 일 아니야, 그는. 선한 일도 아니고. 근데 선악을 나눴을 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 그 기준은 분명하잖아, 선악의 기준은. 그죠? 근데 보통 보면은 선한 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악한 일 하기는 쉬워. 악한 일은 어떻게 해? 그냥 부모님이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잔소리 하면은 성질 확 내면은 그게 악한 일이잖아. 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부모님 봉양을 할 때도 짜증내하고 이렇게 귀찮아하면 악한 일 아니에요. 부모님을 성심성의껏 돌보는 것보다
중간에 한 번씩 짜증내는 일이 많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보다 어른들한테 성질내는 일이 더 쉽고 그래서 사실은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요. 요 참회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초조가 누구예요? 선불교의 불교의 초조, 중국의 제일 큰 할아버지 그렇죠. 네. 보리달마 달마대사가 처음 서천 원래 인도 사람이에요. 달마대사는 인도 사람이었는데 중국으로 동양으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동양 중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서천에서는 28대 조사인데 동양 중국으로 와가지고는 초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스승이 됐어요. 두 번째 스승이 누구냐면 해가입니다. 해가. 이조라 그래요. 이조가 해가고 이조가 이제 그 달마대사 앞에서 팔을 잘라 뿌리가지고 법을 얻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그때니까 그런 게 한 거고 지금은 팔 잘라서 법 얻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다 줘요 그냥. 제 말만 잘 들으면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법은. 어쨌든 해가가 법을 얻고 난 뒤에 중국 전역에 이름이 쫙 퍼졌습니다. 중국 인도 사람 달마에게 우리 중국 사람이 최초로 법을 얻어가지고 불교를 이제 완전히 계승했다. 그래서 불교의 이조 해가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한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자기는 문둥병을 앓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둥병을 앓았어. 어렸을 때부터 문둥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문둥병 환자들 본 적 있을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거든요. 문둥병 환자를. 시골에 보면은 왜 거덕대기 있고 어디 뭐 정처도 없어가지고 막 쫓겨댕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어도 부끄러워가지고 손도 못 내밀고 그런 문둥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불교를 조금 어디서 얻어들은 거예요. 내가 받는 고통은 전부 다 내 업 때문에 받는다. 내 죄 때문에 받는다라고 하더라. 불교에서. 그러면 도대체 나는 과거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애 때부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갖은 고생을 다 하는가? 라고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을 풀어야 되겠어. 나는 죄를 없애야 되겠어. 죄를 없애고 이 문둥병 환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금 여러분들 다 벗어나고 싶은 그 괴로움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면 참회해야 돼. 그래서 참회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참회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참회를 해야 되는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해가라는 중국에서 제일 큰 스님이 있다. 그 스님 찾아가면 아마 참회하는 방법과 참회를 받아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물어가지고 해가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 해가 스님을 어렵게 만나가지고 해가 스님을 보자마자 스님, 큰 스님, 보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약한 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죄업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 죄를 참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극정성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툭 보시더니 너의 죄를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너를 참회시켜 주겠느니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찾아본 거예요. 나의 죄를 가다만 주면, 드러내기만 하면, 그러면 이 죄를 없애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죄를 찾았어요. 막 찾았어. 내 죄.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죄가 안 보여. 죄가 안 보여. 잘못한 건 있겠지. 죄는 안 보여. 네. 죄라는 게 있어서 드러내야 그걸 해결해 주실 거 아니야. 없애 주실 거 아니야. 한참을 찾는 동안에 해가 스님은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온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나라는 존재 전체를 관통해서 살펴봤어요. 하지만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께 스님, 제가 죄를 찾아보아도 내 존재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그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해가 스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다 참제시켜 주었느니라. 이제부터 너는 불법승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에게 꽉 매여있던 죄의식, 괴로움, 고통, 모든 것들이 그냥 툭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불법승에 의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승만 찾으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배우니 이제 승보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승이 뭔지, 스님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부처님과 법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부처님과 법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해가 스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심시불이요 심시법이니라. 내 마음이 곧 부처이고 내 마음이 곧 법이니라. 지금 네가 모든 죄가 툭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자유롭게 훨훨 반짝이고 있는 그 마음이 곧 부처이고 그 마음이 곧 법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이제야 죄의 본성이 텅 빈 것을 알았고 부처와 부처님 법과 가르침과 스님들이 마음과 둘이 아님을 확연히 알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가 스님이 이 사람에게 문둥병 환자에게 머리를 깎여주고 이제 법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승찬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삼조예요. 승찬대사. 삼조.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승가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승찬이라고 불러. 그래갖고 신신명이라는 글을 지어요. 승찬 스님. 신신명 진짜 좋거든요. 신신명 강의를 내가 언젠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하여튼 내가 기회를 좀 보고 이제 수준이 조금 들어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겠다 싶으면 내가 한번 신신명 강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고인들이 이게 화두거든요. 죄의 본성, 죄의 성품, 이 공하다. 이게 화두인데 이거를 이제 개송으로 읊은 게 있는데 저 칠판은 못 나오겠지? 참죄 방지 죄성공하니 불로 휘건 소춘풍이라 여금 산곡에 봉두월하니 만상삼나 제동 일감중이로다나 무아미 다불 죄를 참회하기 위해 가지고 죄를 자꾸 참회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득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텅 빈 것을 알았어. 이게 죄의 본성이 텅 비어서 승찬 스님은 그냥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해버리고 도를 얻어버렸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에 묶여 있어요. 중생이니까. 아직도 죄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돼, 이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얘기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느냐? 참회해야 돼. 계속해서. 참회하다가 업이 묽어지고 옅어지다 보면 그러면 내 지혜가 밝아져가지고 어느 날 문득 나의 죄의 성품이 공하구나, 텅 비었구나 라고 탁 알아져 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참회했던 것들이 뭐가 되느냐? 마치 검을 한 자루 들고 춘풍, 봄바람을 쓸어내는 짓하고 똑같았다 이 말이야. 검을 들고 봄바람을 쓸어가지고 쓸려요, 봄바람이?
안 쓸리죠? 예. 검을 들고는 봄바람을 쓸 수가 없어. 봄바람은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필요해요. 검을 들고 봄바람을 쓰려는 노력이 필요해. 그런 노력이 없이는 이게 내게 안 됩니다. 또 쓸고 또 쓸고 또 닦고 또 닦아야 돼. 시시근불식 때때로 한참 계속해서 나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업을 맑게 하기 위해서 정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의 본체와 나의 죄의 성품도 텅 비었다는 것을 턱하니 알아버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전에는 내가 검 들고 칼자루 하나 들고 봄 쓸고 댕겼구나. 봄바람을 쓸고 댕겼구나 라고 알아진단 말이지. 그럼 마치 어떻게 되느냐? 마치 산에 우뚝하게 봉우리가 하나 솟았는데 거기에 덩그라니 보름달이 떴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예, 오늘 밤이야. 멀리 가지 마. 오늘 밤에 우리 집 뒷산에 봉우리에 달이 하나 꽁 하고 뜰 거예요. 그게 마치 내 마음속에, 내 존재에, 나라는 존재에 지혜가 확연하게 뜬 것 같습니다. 지금 스님 말을 듣고 있는 그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말을 듣고 있는 이 마음이 둥근 달입니다. 그 둥근 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삼라만상이 싹 다 그 속에 들어와 비치는 맑은 거울이 똑같다 이 말이야. 맑은 거울과. 지금 스님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알잖아. 마치 거울에 비춘 듯이. 스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스님이 바로 비치잖아. 마치 거울같이. 지혜가 밝게 드러나면 언제나 내 마음은 밝은 거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울에다 뭔 짓을 하느냐? 검은 놈이 오면 검은색을 더 칠해줘. 밉답고. 하얀 놈이 오면 하얀색을 더 막 하얗게 만들어. 이쁘답고. 좋으면 좋다고 색칠하고 싫으면 싫다고 색칠해. 색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비추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네. 있는 그대로. 나의 죄의 성품이 텅 비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내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다만 그냥 삼라만상일 뿐이에요. 다만 저래.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오늘 아침에 진눈깨비 조금 날리더라. 예. 겨울 되면 눈 오고 여름 되면 시원한 바람 불고 가을에는 밝은 달 뜨고 봄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다만 그렇게 세상은 법답게 돌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상에 백지 일어나는 거 없어요. 백지 무조건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요. 원인과 결과 항상 그 장단일 뿐이야. 세상은.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여여하게 흰 놈이 오면 흰 줄 알고 검은 놈이 오면 검은 줄 알고 똥냄새가 오면 똥냄새인 줄 알고 된장 냄새가 오면 된장 냄새인 줄 알면 그러면 무슨 죄를 지어? 그렇죠? 그게 도인의 삶이에요. 참여할 필요가 없는 죄의 성품이 텅 빈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는 아직까지는 나한테는 좀 멀어 보인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미운 놈은 죽으라고 믿고 저건 때려 죽여도 시원찮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108 참회 기도를 꾸준하게 합니다. 동지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가 직접 집전해가지고 매일 일단은 108 참회 기도 할 거예요. 10시 하면은 뭐 계속 오실 수는 없는 거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내가 계속 틀어놓을 테니까 유튜브 라이브 참석하시고 그 시간에 못 하시더라도 저녁에 집에 오셔가지고라도 108 참회 꼭 같이 하셔요. 내가 꼭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7일만이라도 법답게 참회기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죄들을 참회하는 그 참회기도를 함께 해 보십시다. 잘. 그렇게 참회하고 참회하다 보면은 이 중에 혹시 몰라 이번 주 토요일 날, 동짓날 또 죄의 본성이 텅 비었다는 걸 탁 알아가지고 큰 거울처럼 나타난 분이 있을지 몰라. 예? 내가 딱 보면 알아. 그런 분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들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게 뭐 오늘 좀 특별한 날이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안 오시던 분들도 오는데 그러면 안 돼. 예? 특별한 날만 하는 게 기도 아니라. 예? 기도와 참회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죄의 본성이 텅 빈 걸 알 때까지 그때 되면 끝나. 중생인 기간에는 끝이 안 나.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에를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절에는 계속 못 오신다 하더라도 요즘에 세상이 좋아 유튜브 다 있으니까 꼭 유튜브 참석하시고 법문도 좀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자꾸 내 지혜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